감사하고 또 이렇게 준비된 찬양을 하게 되어서 너무 이렇게 기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앞으로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또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앞으로도 우리 찬양대가 영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보배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앞으로 목사님도 되고 또 선교사님도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이제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것, 이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단연코 교회 학교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자녀 신앙 교육이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고 투자하고 아이들을 잘 키워나가야 되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후에 우리의 아이들을, 자녀들을 한번 안아주시고 또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한다, 또 그런 한마디라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 작네요. 얼마나 잘했는데 갑자기. 우리는 부모가 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또 책임 있는 일인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보람있고 귀한 것인지를 아는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바람이 있죠. 모든 부모들은 다 자식 잘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자식이 상팔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유자식이 상팔자다라고 믿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 그리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잘 키우는 건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사랑으로 자녀를 잘 키워가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 부모의 사명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소망하죠. 특히 내 자녀만큼은 남들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다 이기적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자기만의 교육 철학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와 바람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는 질투합니다. 마음 아파해요. 자녀들과 많은 갈등과 그 고통 속에서 어떨 때는 대립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이해를 하세요. 부모님이 좀 이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만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 자식이니까 조금 이기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걸 아는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이에요. 여러분들 자녀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할 때도 있잖아요. 사실 이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사실 이거는 배워서도 되는 게 아니고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획일화 될 수 없어요. 예. 요즘 우리 부모들이 뭐 교육학 박사를 100개 땄다고 해서 그 자녀가 잘 될 거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론과 실전은 다르기 때문에 자식 교육이 힘든 거예요. 일반화되면 좋겠는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예외인 것 같아. 그러니까 힘들지요. 또 사실 이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자녀 교육에 부모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가 키웠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탁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어도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언젠가는 그 자녀를 버립니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버릴 수 있다. 이게 인간의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자녀를 버릴 수 있고, 오늘날 자녀들 유기하고 학대하고, 제가 뉴스를 들어볼 때보다 가장 싫어하는 뉴스가 이 아동학대. 어떤 아이들은요, 열흘간 밥을 굶어서 죽었답니다. 부모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집안은 그냥 쓰레기장이 되고요. 아이가 울고 있는데도 운다고 두들겨 패서 죽여버리고요. 참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타락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좋은 것만 먹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맨날 안 좋은 것만 드시고. 제가 왕이었거든요. 네. 아버지가 뭐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면 손가락을 탁 치시면서 우리 큰아들 줘야 되고 둘째 아들 줘야 된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앞으로 이 큰아들은 목사 돼야 되는데 목사님 뭐 생각하고 키운 거죠. 저희 가문은 아버지 세대, 저 벌써 2대째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딸이 없어서 우리 성민이가 이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학 교수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신학 교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목사가 돼서 신학 교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목회도 하고, 성민이가 또 그죠? 또 신학교에서 하면 신학 교육과 목회가 잘 뭔가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다 양육할 수, 내 마음대로 양육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식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여러분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시죠? 우리는 유월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만 기억하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자만 죽인다고 생각하는데 초태생, 동물이든 짐승이든 벌레든 무조건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이 죽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자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난 강아지도 죽는 거예요. 모든 초태생은 다 죽습니다. 근데 애굽의 모든 이제 초태생들은, 특별히 이제 저는 사람으로 한정 짓겠습니다. 장자들은 다 마지막 재앙 때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또 그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그럴 때 그 문설주에 바른 그 피를 보고 내가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는 것은 원래 장자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도 할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들도 증조 할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식들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고 멸망받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건 자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네. 여기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다. 이건 단순한 장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다 내게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고 또 자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키우는 것. 이것이 부모로서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그 한나를 통해서 또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과연 성경적인 그런 어떤 자식 교육에 대한 의미를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나와 이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 이야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의 시대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그런 어떤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두 가정을 등장시키시는데 이 한나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무엘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어떤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가정의 두 아들은 그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므로 가문을 몰락시키는 그런 패역한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엘리는 그리고 그 두 아들은 어떤 이유로 그 가문과 그 나라를 망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해서 그 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내는지,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영적 지도자로 그렇게 키웠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한나는요 아주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아주 특별한 엘리층 계층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죠. 그리고 둘째, 한나는 무자식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는데 엘리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나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합니다. 근데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뿐만 아니라 가문도 몰락하게 만들어버려요. 자, 넷째,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어디서 자랍니까? 성막에서 자랍니다. 실로에 있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랍니다.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도 똑같이 성막에서 그렇게 자랐는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막에서 온갖 죄를 다 저지릅니다. 다섯 번째,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어디서 키우느냐? 성전에서 키웁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패역한 자식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멸시하고 또 온갖 죄를 저지름에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해요. 자녀에게 어떤 훈계나 교훈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한나 가정과 엘리 가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나가 서원에서 어릴 적부터, 사무엘도 어디서 자랐다? 성전에서 자랐다. 성막에서 자랐다. 성막에서 자랐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도 어디서 자랐다? 성막에서 자랐습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한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데 한 가정은 나라뿐만 아니라 가문을 몰락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식 교육 잘못 시키니까 가문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식 교육이 중요해요.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만큼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완용 같은 그런 어떤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제가 입으로 막 뭔가 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지 않는다. 누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사무엘이나 홈니와 비느하스나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라면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쳐도 둘 다 하나님을 아는 정말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철저하게 나라뿐만 아니라 가문을 멸망시켜요. 우리는 여러분, 목회자나 장로님 그리고 중직자들,
그 자녀들은 더 믿음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조사에 의하면 목회자 자녀의 70%가 자녀가 탈선한다고 합니다. 네. 이건 충격적인 뉴스죠. 목회자 자녀를 PK라고 해요. PK. Pastoral Kids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들 간에는 뭐 PK, MK라고 이렇게 막 불러요. 자녀들을. MK는 미션 키즈라고 해요. 선교사의 자녀들. 그다음에 PK는 목회자 자녀들. 그런데 때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블럼 키즈라고 불러요. 네, 프로블럼 문제야. 이게 목회자 자녀에게는 사실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무엘과 엘리 두 아들들은 모두가 성막에서 자랐어요. 지금 믿는 자와 불신자의 가정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진 영적 부모들에게 여러분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여러분 부모가 믿음이 있고 신앙을 가졌고 교회에서 제사장처럼 높은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도 신앙교육은 별도다. 저는 그렇게 내립니다. 부모의 그런 어떤 교회에서의 직분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문제는 뭐다? 다 부모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신앙으로 그 길이 간다는 것은 다 부모의 책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히려 불신자의 자녀들보다 더 악한 자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셔요. 저도 교회 교육의 현장에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만 하게 하셨어요.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들 부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의 아픔과 상처 많이 압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 교육자들이 느끼고 교회학교 교사들이 느끼는데요. 교회 교육의 가장 힘든 대상이 불신자의 자녀들이 아니고 중직자들의 자녀입니다. 목사님 포함해서 진짜 힘들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예배의 태도나 외적인 문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적인 문제인데 오히려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교회 예배에 적응 잘 못합니다. 오히려 상담을 하면요, 중직자님들의 부모님들이 교육자들에게 와서 목사님 오늘 청년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우리 애 안 왔지요. 애가 지금 집에서 잠이나 자네요. 밤새도록 게임하고 보통 9시나 11시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보통 2시예요. 네, 방관아씨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따라서 교회 가기 싫어하고 또 교회 가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맨날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불신자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나와도 혼자 있다가 그냥 갑니다. 그냥 도장만 찍고 가는 거 출석부에만.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게 분반 공부. 분반 공부는 아예 안 하려고 하고, 또 주일날에 교회 안 가면 엄마 아빠한테 두들겨 맞을 것 같으니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 의식이 없어요. 나와도 뒤에 앉아서 졸다가 휴대폰 만지다가 주보 낙서하다가 하품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가는 거예요. 단순히 습관적으로 부모의 손을 잡고 주일학교부터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에 갈망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도 불신자들 가운데 진짜 그런 어떤 은혜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온 아이들이 있어요. 친구 따라 갑자기 수련회 왔다가 수련회 때 막 성령 체험해가지고, 불신자의 아이들은요 진짜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주일학교는 나름대로 재밌거든요. 뭐 선생님이 분장도 하고 막 인형도 쓰고 선물도 나눠주고 막 율동도 하고 뭐 교육기자재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는 아이들이 잘 나오죠. 근데 문제는 이게 뭡니까? 초등학교 졸업하면
교회 졸업하는 거예요. 교회학교 졸업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등부 딱 올라가게 되면 이제 예배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형들, 오빠들이 있으니까 좀 긴장도 되고, 그리고 예배도 이제 어른 예배 비슷하게 또 흘러가잖아요. 또 여러분들 중고등부는 또래 문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지 못하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게 또 그룹이 있네. 예. 그러니까 또 그 그룹에 못 들면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부는 철저하게 또래 그룹이거든요. 부모의 말 상관없어요. 부모의 말 안 듣습니다. 오히려 친구의 말을 더 듣죠. 또래가 중요해요. 또래.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는 이제 스스로의 신앙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동안 초등학교 때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재미로 나오는데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말을 잘 듣잖아요. 이제 중고등부 되면 사춘기가 오고 이성이 발달되기 시작하는데 자기 주관성이 딱 나오는데, 특별히 타성에 젖어 있거나 내성적인 아이들은 중고등부 적응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중등부로 나눠졌으면 중등부이기 때문에 이 또래가 되는데, 요즘은 교회 학교가 인원이 없으니까 중고등부를 합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은 어른 같아 또.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애들은 또 초랑초랑하니 또 초등학생 같아서 이게 갭이 생겼어요. 우리 큰애하고 주연이하고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 어떤 갈등이 있는 겁니다, 교회 학교가. 근데 또 교회 학교는 인력, 재정 그런 것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누면 또 교육자를 더 둬야 되고, 교사도 요즘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교사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합쳐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애들은 그냥 막 떨어요, 떨어.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을 보면 막 엄마 아빠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가 되게 감각적이고 쾌락적이잖아요. 근데 청소년 예배는 그렇지 못해요. 일단 지루해요. 그리고 큰 교회는 그런 찬양팀이라도 있고 화려한 사운드에 무대 조명도 화려하고 뭐 교육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개척교회들은 아예 안 오잖아요, 아이들이. 작은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시골 교회, 주일학교에 없잖아요. 아니 주일학교에는 있는데 중고등부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진짜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집에 왔을 때 참여하는 거죠. 이것을 경험한 자녀들이요,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또래 문화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래도 중고등부 안에 이게 또래 문화에 싹 들어가면 뭐 찬양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또 어떤 서클이라든지 또 그런 어떤 친구들 간의 관계 속에서 들어가면 좋아요. 근데 중고등부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아이들이 친구 없으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떤 아이들한테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 아이들한테는, 야 그럼 네 친한 친구 데리고 와라 그래요. 그럼 어떤 아이들은 또 친한 친구 데리고 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은 그것도 나와요. 근데 혼자 나오는 애들은 또 안 나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중고등부 예배는 관계잖아요, 관계. 또 특별히 교사들도 어떤 열정과 그런 어떤 사명은 있는데 전문성이 좀 떨어져요. 사실 교사들도 체계적으로 신학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경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은혜로 사실 하죠. 저도 이 청년 때부터 교사를 해왔지만 사실 일주일 내내 뭐 분반 공부 책 보고 오는 교사들 많이 없어요. 바빠 죽겠는데. 예, 아침에 한 30분 정도 일찍 와서 그냥 오늘 무슨 내용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분반 공부 책을. 여러분들 진짜 교사가 돼가지고 그 일주일 내내 성경 찾고 주석책 보고 뭐 인터넷 뒤져가면서 공부하는 교사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분반 공부 제일 싫어하죠. 대부분 이런 아이들은요, 중직자 아이들은. 왜냐하면 똑같은 설교를 한 수백 번은 들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그래도 불신자 아이들은 처음에 다윗과 골리앗 얘기 잘 모르니까 들으면, 중고등학교 때 들으면 재밌어해요. 근데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면 다 알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목사님 다 아이들을 위해서 해봤어요. 근데 사실 이 말이요, 틀린 말입니다. 자식 교육은 평생에 걸쳐서 다 해볼 수 없어요. 안 해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 부모가 죽을 때까지 가르치고 훈계해도 다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말하냐면 신명기 17장 19절인데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 일인데 뭐 20년 동안 자식 키웠다고 목사님 해볼 거 다 해봤다,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하는 게 뭐다? 자식 교육이에요. 여러분, 80대 할아버지가 60대 아들한테 애야 길 건널 때 길 조심해라 그래요. 그리고 기차표 끊을 때도요, 80대 할아버지가 60대 아들한테요, 어른 하나 아이 하나 그래요. 평생 자식 교육합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도 배워야 됩니다. 60, 80된 할아버지한테도 배워야 돼요. 보통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시기가, 오늘 조금 좀 길게 할게요.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또 어버이 주일이라 똑같은 말을 할 수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여러분들 신앙교육 안 되면 안 돼요. 그 이상은. 그 이후로는 사춘기가 옵니다. 또래 집단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첫 시작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부모들의 자녀 신앙교육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이미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제는 안 통해요. 대화도 안 되고, 그리고 아이들은 자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제 나도 컸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교회 다니는 것도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나중에 다닐게요. 그래요. 그럼 오히려 부모가 설득이 돼요. 그렇다면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16편 2절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 엎어지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나이가 든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이상 된 아이들은 뭐 교회 나가라 해서 나가는 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하자 앉혀놓고 해보십시오. 절대 안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어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여러분, 이건 몇 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새벽 기도 작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다시 평생. 따라서 해보십시오. 평생. 아이들이 거듭나고 회심나는 과정은요, 부모의 힘과 노력, 지식, 학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식의 눈물과 희생으로 아이들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가 교회에 나오도록, 그리고 교회에 나와도 그 자녀가 성령을 체험하지 않는 이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잘했는데 중고등학교 때 또래 문화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렇게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면 교회 안 나가고, 그러다 보면 점점 멀어지고 다운이 되고, 이제 신앙을 잃어버리면 부모가 정말 힘들어요. 그때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사실 자식 신앙교육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고민하시는데, 방법으로 될 것 같으면 방법으로 하면 되죠.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겠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는데 자식의 신앙교육은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 신앙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의 기도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이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죽기 전까지 돌아오면 축복이죠. 지금 안 나온다고, 지금 믿음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평생 우리 기도합시다.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의 기도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습니다. 어떤 성도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자식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틀린 말이죠. 오늘 말씀 시편 116편 2절에 뭐라고 합니까? 평생에 걸쳐서, 평생에. 평생만은 죽을 때까지 아니겠습니까? 생명 걸고 눈물로 자식 살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는
자식이 부모를 찾을 때 부모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예,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 부모 찾는데 부모가 골프 치러 갔다, 아니면 쇼핑하러 갔다, 아니면 꽃놀이 갔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어디에 있다? 성전에서 기도한다. 이거를 자녀들이 인식할 때까지 해야 돼요. 자식은 항상 뭘 봐야 된다? 부모의 눈에서 눈물을 봐야 돼요. 그거 자식이 보지 않는 이상은 절대 자식 변화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지금 한나는요,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기도했을 거예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통곡하며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자식은 통곡해야 돼요. 통곡하는 것밖에 없어요. 부모의 눈물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막 권면해도 안 되고, 용돈 줘도 안 되고, 윽박질러도 안 되고, 서원하고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 성전에 나와서 엎어져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자식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눈물로 커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힘들 때 뭐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저도 힘들 때 그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 그게요 싹 스쳐가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가 돌아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자녀가 달라진다. 엘리 제사장은요 영적으로 둔해가지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성도가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술 취했구나 이렇게 됐으면 이미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에서의 사명 다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가 성도가 기도하는데 저 여인 술 취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 이미 엘리 제사장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한 제사를 드리고 온갖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자녀 교육의 승부는 기도예요.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을 주려고 많이 세상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위대한 부모는요, 평범한 부모는 세상의 방법으로 교육시키지만 뛰어난 부부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자,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없어요?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에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렇잖아요. 자녀가, 한나가 지금 자식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뭐 하고 있다? 지금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한가롭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탱가탱가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건 뭐 한다는 겁니까? 이거 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는 걸 보고 술 취했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1장 13절 한번 볼까요? 그것도 없습니까? 예, 다 없다고 하네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엘리가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 어느 성경에도 없어요. 그러니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고 행실이 나빠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가문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2장 17절도 없나요? 네, 2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없어요? 그것도? 자,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두 번째, 제가 빨리 지금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막 급한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이들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제가 요 두 가지 요거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키우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키워라. 자, 11절
있나요? 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자식 없음으로 괴로워할 때 자식 주시면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낸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줄 아세요? 성년이 되면 괜찮은데 부모의 그런 사랑을 받아야 될 그 유아의 시기에 자식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식을 주시면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키우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상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말은 성전에서 자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자라니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라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릴 적부터 배운 거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한나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목회자로 키우자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느냐. 아이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자.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족과 함께 교회 나오세요. 이거는 주일날 예배가 아니고 주중에. 제가 그래서 주중 성전 방문하자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24시간 개방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저 항상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을 아이들에게 게임방이나 놀이동산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라고 인식하도록 교회 자주 와야 돼요. 가족이 주일에 함께 예배 참여하고 주중에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쉬고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놀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교회와 가정, 자신의 삶이 일치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도록 그런 마음을 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주중에 교회 자주 방문하기. 아이들과 함께. 운동 삼아서라도 오세요. 자전거 타고도 오시고 걸어서라도 오시고 아니면 마트 갔다가도 들렸다가 목사님 음료수라도 하나 주시고 가시고 아이들 얼굴이라도 와서 보일 수 있도록. 저는 목회의 꿈이 있어요. 저는 가족 목회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정원이 있는 교회를 하고 싶어요. 한 100평 정도 돼서 그 공간 안에서 뭐 이렇게 가족끼리 와서 이렇게 음식도 먹고 정원도 가꾸고 거기서 아이들 놀이터도 만들어 놓고 저녁에 와서 도서관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와서 뛰어놀고 쉬고 또 주말 되면 딴 데 가지 말고 갈 데 없는데 대전에 노잼 도시라고 하는데 진짜 갈 데 없더라고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같이 가족끼리 책도 보고 또 영화관도 보고 영화도 보고 또 야외 정원이 있는 교회에서 운동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제가 운동기구 만들어 놓을 테니까 운동도 하세요 거기서. 그리고 또 산책로 뒤에 만들어 놓을 테니까 산책도 하고.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항상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교회로 데리고 간 거예요. 포항 오천교회. 제 기억 속에 있는데 그 교회 앞에 편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조경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 위해서 제가요 어머니가 간식 사주면 거기서 먹고 그리고 아버님하고 퇴근하고 나면은 항상 자전거 이렇게 있어요 해병대에. 제가 뒤에 자전거 안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실어가지고 우리 홍요순 집사랑 같이 둘이 앉아가지고 배드민턴 항상 치고 그랬었어요. 다른 거는 모르겠어. 그때가 우리 집이 어디 있었는지 학교 어디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 기억만 나는 거죠.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같이 이렇게 있다가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그러면 맨날 하는 게 있어요. 울어. 주여 하면서 막 우리 기선이 축복해 주세요. 이게 막 머리에 각인이. 그러면 놀다가 지치면 엄마한테 가요. 그럼 엄마 옆에서 기도하면 무릎에서 이렇게 엎드려 자고. 그럼 저희 아버님도 옆에 같이 앉아 있다가 우리 동생 그렇게 또 자고. 기도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잠을 자곤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부모님을 따라 평일이든 주일이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가는 길에 아버님이 자전거도 태워주시고 어머님은 간식도 사갖고 가요. 거기서 간식. 그래서 교회 가면 가족과 함께 놀고 기도하고 진짜 재밌었어요. 사실 저희들 단칸방이기 때문에 놀 공간도 없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교회 아이들 변화 안 됩니다.
아이들은 게임방 가죠, 학원 가죠. 교회에서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명절 모임도 교회로 오세요, 그냥. 네, 그 좁은 교회 60평 얼마나 넓습니까, 그냥. 운동 삼아 오셔도 돼요. 여기 와서 옥상에 제가 잘 꾸며놨거든요. 그럼 줄넘기도 하고요. 여기 TV도 있습니다. 영화 이렇게 넷플릭스 공짜로 볼 수 있어요. 가족끼리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그리고 여기 냉장고 있으니까 마음껏 열어서 간식 드시고요. 김치 꺼내서 라면도 드시고, 여기 커피도 공짜로 그냥 제가 이렇게 마련해 놨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그렇게 교회에서 항상 부모님이 놀아주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가족끼리 교회에 자주 오십시오.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